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같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서양 어딘지 알죠? 네, 큰 바다이죠. 그 바다를 횡단하는 크루즈 배가 있어요. 이 거대한 배를 한 승객이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승객이 배를 처음 타본 승객이었기에 배에서 이제 놀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식당도 다 있는데 딱 보면서 아, 이건 당연히 돈을 줘야 놀 수 있고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값도 겨우겨우 마련해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긴 여행 동안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배고픔을 참고 다른 승객들이 맛있게 먹는 식사를 그냥 구경만 하고 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승객이요, 이 음식값이 얼마인지 또 이 음식은 어디서 또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엄두를 못 낸 거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며칠을 굶고 지내다가 이 가난한 승객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냄새를 따라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까지 가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먹어야겠다 해서 음식을 먹어요. 미친 듯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가난한 승객이 승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고파서 잠깐 이성을 잃었나 봐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음식값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손님이 드신 음식값은 배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안심하고 마음껏 드세요. 보세요. 그 제가 뭐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가난한 승객이요, 며칠을 굶은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요? 몰라서잖아요. 몰라서. 아, 맞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배값에 음식이 포함됐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음식을 못 먹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못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음식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배값에 음식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내가 알았다면, 배값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았다면, 음식값이 이 배값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 사람은 굶주릴 필요가 없었어요. 힘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에 이제 이야기는 제가 방금 이게 말씀드린 이야기는 고작 음식이었고 잠깐 굶으면 되는 거였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대학, 우리 고3들 미안하지만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 미래의 남편과 아내가 바뀐다면, 좀 더 와닿게, 여러분 핸드폰 요금 한 달에 얼마네요? 여러분이 안 내서 잘 모르죠? 3만 원? 그렇죠? 3만 원 넣었고 내가 잘못 알아서 13만 원을 내가 계속 내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싸게 샀다고 막 좋아했다가 위약금으로 30만 원 더 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막 좋아했거든요. 와, 싸게 샀다 하는데 위약금 30만 원.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흔들 만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를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두 번째 줄 보면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좀 믿음 있는 어떤 청년들은 제발 주님 제가 결혼하고 오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오면 끝나니까. 여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빨간색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속이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이단 사이비 중에 신천지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신천지? 신천지 혹시 여기 신천지 있어요? 그다음에 신천지 있으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사이비 이단은 완전히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2024년 1월에 한 여성분이 신천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나 신천지 믿을래 이랬던 분이 아니에요. 이 사진 보면 이 여성의 아버지가 지금 막 거의 매일 가서 시위하는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면 있나요? 네. 그 이만희 집 앞에 가서 이만희가 누구냐면 신천지 교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돌려보내라.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딸은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낳고 조리원 가잖아요. 산후조리원 언니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에 빠져들었고 그 과정에서 카드 사용 금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을 알아챈 딸의 남편과 의견 충돌을 빚게 되어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대구에 여러분 그 신천지 10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신천지라는 것을 가족들이 다 알게 되자 아이들을 다 뒤로 하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가출했다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언니들이 신천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폐해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깨지게 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하나 따라갔다가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언니들이 신천지였을 거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친한 사람들의 말, 여러분이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청년 남자분들 우리 길 가다가 어떤 굉장히 아리따운 예쁜 자매들이 말 걸어온다. 그 뭐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진짜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머리 스타일 오늘 잘 됐네. 그래서인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자매분들도 어떤 오빠나 어떤 잘생긴 분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 뭔가 친절하게 해준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좀 발전한 이제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도를 믿으십니까? 진짜 그런 분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단에 가지 않고 그러겠지만 저는 교회 잘 다녀요. 저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단에 직접 가진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르침, 거짓된 내용을 나도 모르게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뭐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어요? 돈이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이 있죠. 그죠? 실제로 설문도 있었고 한 영상 매체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1년 동안 갈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선생님 바로 가? 선생님 바로 간대 지금. 간다고 지금. 예. 예. 여러분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3,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돈을 선택합니다. 절반 이상이. 1년 정도야 뭐. 여러분 연봉 1억인 10억인 거잖아요. 연봉 10억. 응? 봐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어땠을까요? 초중고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대학생들보다도 더 높은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돈을 선택합니다.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돈이 가치 있고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태정이? 예? 우리 서진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돈 벌어 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막 가서 너 알바 좀 해 이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돈 많은 이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돈이 굉장히 큰 가치구나 따르게 되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도 있잖아요, 그죠? 외모가 뛰어난 이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솔직히, 그죠?
부럽잖아요. 외모가 좀 뛰어난 사람들 부럽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정말 예쁘고 잘생긴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랑 정말 별로인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랑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말고요. 여튼 여러분 뛰어난 이들을 부러워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왜요? 그들이 잘 나가 보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계속해서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흔들어요 자꾸. 이게 최고라고. 이게 내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너는 이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진짜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돈이 없어도 조금은 얼굴이 좀 그래도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뭘 바르게 알아야 되죠? 뭐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게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도 엄마 있죠? 엄마는 누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제가 서울에 가면은 선물을 사가요. 오랜만에 부모님 뵈니까 한 번은 제가 엄마 생각해서 이제 꽃을 사간 적이 있어요. 꽃.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뭐 이런 걸 사와 이랬어요. 뭐 이런 걸 사와, 먹을 거나 사오지 막 이랬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뭐 이런 걸 사오냐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오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또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먹을 거 사갔어요. 먹을 거. 바쁘기도 하고 실제 그냥 과일 같은 거 사갔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사다 준 뭐 이런 걸 사와 했던 이 꽃이 반쯤 시들어서 꽃병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중에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꽃이랑 화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화분 항상 이제 들고 가고, 꽃이랑 제가 이거 몰랐으면, 엄마의 이 마음 제대로 몰랐으면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불효자 됐겠죠. 그죠? 바르게 알아야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꽃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서운한 마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뭔가 나한테 뭔가 한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얘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랑 대화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대화 안 하고 있으면 얘 왜 이러지? 약간 괜히 내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저희 교사분들이요, 토요일 날마다 모여요. 교사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여러분 준다고 이제 빼빼로 데이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 빼빼로 데이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가족들한테도 안 주는데 여러분 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줄 수는 없고 이래서 이제 빼빼로보다는 주님께 빠져라 해서 주께로 이제 바꿔서 막 저거 풀칠해서 붙이고, 주께로 바꿨어요. 빼빼로 아니고 주께로. 여튼 근데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가 소모임 했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모였거든요. 소통하는 모임. 그래서 미리 오신 선생님들 막 테이블 세팅하고 여러분 맞이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방송을 켰어요. 그 소통을 막 하는데 재민쌤이 그날 안 왔거든요. 자, 들어봐요. 안 왔는데 온라인에 거기 딱 들어온 거예요. 방송 킨 거에.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집에서 자다가 시간 맞춰 교회를 올 생각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방송 들어왔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요? 정답,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대충 하네 이런 생각. 뭐 그럴 수 있죠. 자, 만약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재민쌤한테 그런 생각 들었다면 서운하겠죠, 그죠? 재민쌤 이제 내년에 교사 안 하냐? 마음 떴나?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잘못해줬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민쌤이 그때 출근했어요. 대구로 출근했던 거예요. 출근. 여러분 재민쌤의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해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갔겠죠. 재민쌤 대충 하네, 재민쌤 집에서 누워있네. 관계가 깨지는 거죠. 오해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르게 알지 않으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않으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않으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르게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서한테. 하나님. 에? 좋은 분. 좋은 분 좋아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유도 해볼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좋으신 분. 아 좋아요. 다 좋은 분이네요. 네, 하나님 좋은 분. 또 있어요? 예준이 하나님 어떤 분? 매번 함께 계시는 분. 역시 퀄리티가 좋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바르게 알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긴 한데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게 돼요. 힘든 일 있어도 어차피 안 들어주는데 뭐 기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굉장히 딱딱하게 한 거예요. 서운하게. 그리고 아빠가 내가 성적 잘 받을 때만 예뻐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뭔가 잘할 때 아빠 말이 잘 들을 때만 좋아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승희 그래요? 그죠. 근데 진짜 관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진짜, 근데 진짜로 좋아요. 이게 열림토요과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였으면 아주 조용했을 텐데, 지금 열림토요과. 좋습니다. 여튼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잖아요. 뭔가 잘할 때만 날 좋아해 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오해해요, 오해. 그래서 이번에 시험 망쳤어, 성적이 구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예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대로 난 못 살았어. 큐티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친구 욕하고 난 너무 게으르게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구나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해서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실제로 오늘 말씀이 쓰일 당시에요.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거짓에 빠진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 거야. 그 잘못된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재민쌤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 안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7일 안식교나 다른 어떤 단체는요 하나님이 피와 내장을 안 좋아하신다고 해서 회, 선지 이런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순대 이런 거 안 먹어요. 삼겹살 안 먹어요. 삼겹살 굽다 보면 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안 먹어요 그분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거를 잘 참아내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걸 잘 참아내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삼겹살 참았어.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시고 나의 이 모습 좋아하실 거야. 난 결혼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실 거야. 수련하듯이 마치 내가 몸을 고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오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속해서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결혼을 참아내고 삼겹살을 참아내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1등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복음 아니라고요. 그러면 1등 못하는 사람 누군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게 죄가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나는 애를 써서 이 죄를 이겨내고 내가 노력해서 이 부족함을 극복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나는 이거 어찌 할 수 없는 힘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1등해야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삼겹살 참아야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오해한다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알면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힘이 없어도 내가 좀 잘하지 못해도 새로운 존재로 여전히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존감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아니야? 자꾸 인간의 노력이나 뭔가를 더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물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뭘로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내가 참아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결혼하고 싶어도 참아서? 삼겹살 먹지 않아서? 아니라고요. 1등 해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읽고 보고 또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나답게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알 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외모 때문이 아니라 성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미안해요. 하나 더 있어요. 미안해요.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삶이 뒷받침돼야만 내 삶이 진짜 변화가 있고 그게 진짜 알미라고 하고 그게 진짜 힘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팁을 드리면 미국 신문 칼럼 중에 거기에 있던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죠, 그죠? 그때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그리고 동시에 굶주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힘들고 병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럼 글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함이 곧 섬김으로 넘어가게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주신 것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 진짜 많대요. 크리스찬들 감사 진짜 많이 한대요. 잘한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하지 않는 크리스찬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럼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좋은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옷이 없어서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여러분,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물론 이게 감정 소모가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를 가야,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성적 가지고 시기 질투할까 봐 성적 숨겨요? 아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제게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힘든 친구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발걸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삶. 하나님,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순간 나타나는 게 열정이고 그 순간 나타나는 게 삶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들과 저는 잘 어울리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다른 친구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뜨거워지네요. 그 친구를 도울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없는데 나는 친구가 없지 않죠. 나는 친구가 있는데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없는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고 기억했더니 그 친구를 돕는 쪽으로 내가 발걸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균형 있는 감사,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까지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죠? 예배 가운데 감사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죠. 모태 불교였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 아침이면 그 스님 그 테이프가 있거든요. 계속 엄마가 무한 반복하고, 서울 신촌에 청룡사라는 절을 같이 다녔어요. 서울 신촌에 있어요, 청룡사가. 그 번화가에. 하여튼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면 그렇게 맞았어요, 엄마한테. 초등학교 때는 아는 형이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한번 가서 선물을 받아왔었어요. 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거 자랑했다가 진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날 진짜 쫓겨나듯이 맞았어요. 왜 그 연필꽂이였는데 거기 주기도문 적혀 있었는데 엄마가 이게 뭐냐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제가 중3 때 말부터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뭐 해준 거냐면 기억해 준 거죠. 기억. 모태 불교인 제게 손을 내밀어서 교회로 이끌어 줬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본인이 예배드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 아는 데서 그쳤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불교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알았고, 그 친구는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 예배를 못 드리는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오르니까 저한테 가서 손 내민 거죠. 교회 한번 가보자. 그게 그 발걸음이 오늘 저를 있게 했던 시작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굶주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들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그 끝이 아니라 그러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늘 못 나왔던 그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챙길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제대로 알았다면, 바르게 알았다면 거기서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그 아는 거에서 또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 그 묵상을 다 보내잖아요, 그죠?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제대로 읽었다면 여러분 이 문구 기억나요? 목사님이 2번이나 묵상에 넣었던 문장이에요. 기억나요? 선생님들 왜 당황하시죠? 목사님이 그 2번이나 묵상에 넣었던 문장이에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그죠? 역시 좋아요.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적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좀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학이라는 입시 이거 잘 넘지 못하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친구의 관계 깨지면 내가 정말 외톨이가 될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매달리고 뭔가 계속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더 나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두르고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 세상이 그런 가르침을 던져주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끊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라고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야. 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외모 때문에 찌그러질 존재가 아니야. 이걸 확신해야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서두르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흔들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사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존재라고요. 뭐 좀 부족해서 뭐 좀 없어서 찌그러질 존재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분명하게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거짓된 말과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다르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